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어제는 어, 7살이 되어서 어, 왕이 된 뒤에 아들 딸을 놓고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을 때는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할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목자가 없고 목자 이런 양이 됐을 때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정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목자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잘했다. 그게 앞에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정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순종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오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도 왕노릇 좀 해보려고 어, 여호야다를 야단치기도 하고 명령을 해놓고 빨리 안 한다고 막 다구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모세 율법대로 성전세를 거둬야 된다고 막 얘기했으면 그 모세의 성전을, 모세가 말하는 솔로몬 성전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요하다가 죽자마자 그만 우상으로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직하게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모부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는 것을 정직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러지만 그건 보통 사람들, 그 보통 사람들이지만, 일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일반 사람 아니 특별한 사람.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인이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마음이 변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참 어떤 왕보다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 우리는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섭정이 끝난 후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제가 요아스라고 하더라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 보통 이렇게 오래 안 사는데 여호야다는 130살까지 사는데 저 꼰대는 언제 죽나 그러고 기다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7세 왕이 돼서 40년 동안 하는 거니까 47세에 죽었는데 그 여호야다는 도대체 몇 년을 섭정을 했을까요? 그건 모르지만 만약에 스- 이 요아스가 뭐 1년 동안 여기 다음 해 1년 나오니까 2년 했다고 보면 40, 어, 38년. 예, 45년 동안 만약에 습정을 했다면 이 여호야다가 185세에 85세에 이제 요하스를 왕으로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간섭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요하스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어렸을 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면, 여호야다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순종했으면 그 얼마 안 남은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그냥 나쁘게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7살까지 성전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보고 배운 게 음, 할머니 누굽니까? 아달랴. 아달랴와 아버지 이름 뭡니까? 아하시아와 아시아. 또 그 할아버지 여호람 하는 짓들을 보면 전부 다 뭐 우상 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우때 할아버지는 또 며느리를 그런 아달랴를 며느리 삼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뭐 이상하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믿으라 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다 안 믿는데 내가 꼭 그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방백들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죽기 전에는 그런 소리 못 했는데 와가지고 왕에게 절했다. 절했다는 것은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왕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말을 듣는 거예요. 유다 방백 이러면은 다른 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와 아달랴 때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막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아부하면서 음, 그렇게 자기들 우상 섬기는 걸 그대로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18절을 읽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읽어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명령 내린 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 성전세를 받아라, 모세의 율법이다,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러고 막 하다가 협조가 안 되니까 강제로 징수하지 말고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해라. 이러고 헌금함을 갖다 놓고 자진 납부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기쁨으로 그것을 헌금을 하게 되고 자기가 넣을 만큼 다 넣을 때까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나는 다 냈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볼 수 있었는데 그 그랬던 그 사람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막바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하지만 일이 조금 잘 되거나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막 따라 흘러내려가 버리면 과거에 했던 게 다 소용이 없어지고 그게 오히려 흉으로 보고 저건 가짜로 했다, 엉터리로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죠.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돼. 1년은 지나야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해서 징벌을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해초리가 있느냐 몽둥이가 있느냐 방법이 있는데 밑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냈는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아냐? 여러 번 얘기했다 하나님이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선지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앞에는 선지자 단수로 나왔지만 뒤에는 선지자들이라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 이름도 안 나옵니다. 말 들었으면 선지자 이름 나왔을 텐데 안 들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스가랴는 뭐 순교를 했으니까 순교자의 이름은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었지만 앞에 말은 말을 안 들으니까 안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지만 안 들어줍니다. 하, 네 하나님 말은 들어도 네 말을 안 듣는다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엉뚱한 길을 가죠. 하나님은 대적의 입에서도 나에게 말하고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말 잘하는 유창한 귀인들 입에서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지자의 막 목소리로 들으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 뭐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사람의 말씀을 이해하고 존대해주면 선지자로 존대해주면 자기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이더라도 안 들으면 그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훈할 수 없고 명령을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듣는다는 뜻은 뭡니까? 주인이 없다는 게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고 선배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데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손잡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돼서 아니라 왕이 돼서도 누군가가 얘기 딱 하면 들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아주 곤란해지는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 오늘 성경은 뭐 분량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20절에 스가랴가 이 요하스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요하스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본 말이지만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대 위에 올라서서 대는 솔로몬이 어디에다 만들어 놓은 게 대예요? 어, 번제단 동쪽에 동쪽 문 사이에 뜰에 가운데 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백성들에게 앞에서 기도하는 거 솔로몬이 그렇게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백성들 앞에서 높이 서서 높은 대에 올라서서 말을 했을 겁니다. 너 죽으려고 그러나 그 임금이 있는데 그렇게 그 앞에 나와서 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누가 죽인다 해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죽으면 순교. 예, 순교인데 오늘 순교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순교할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해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순교가 되는 거고 넌 죽어 막 이러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순교자죠.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감동. 그때 성령이과 예수님 오신 뒤에 성령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항상 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기쁨으로 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죽을 때 여호와여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신원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밖에 안 다르네. 조금밖에 안 다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과 우리는 이때 당시에는 외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진짜고 이쪽 그때 있었던 거는 가짜고
너무 강하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런데 그걸 말이 맞습니다. 하여튼 네가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만사가 보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요야다의 아들은 요아스의 누굽니까? 고종사촌. 고종사촌이잖아요. 왕을 7살 때 왕 기름 부을 때 그 고종사촌들이 부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음.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고종사촌들이 음, 왕을 기름 부었는데 제사장들이죠. 근데 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바람에 그만 음, 이제 죽게 되는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길을 가고 있구나. 네가 지금 딴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옳은 길은 뭐냐? 말씀 듣는 거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다. 말씀 듣고 순종 어떻게 하는데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옳은지 네 생각난다.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건 벌 주는 거다.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벌 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줄 때 순종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벌이에요. 내가 순종 안 한 거지 뭐. 네가 순종 안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벌이다, 징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었다고 얘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절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함께 꾀했다. 이 말은 앞에 그, 그 방백들, 아부하고 아첨하는 방백들을 말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저 사람 지금 왕이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상에게 가가지고 절했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저거 나도 뭐 왕 얼굴 똥칠하고 우리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없애자. 그렇게 함께 깨하고 왕이 죽이라. 그러니까 죽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있을까지 돌로 쳐 죽여도 성전 밖에서 죽여야 되는데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죽입니다. 성전 뜰 안에서라니까 동쪽 문 안쪽 번제단 앞에서 죽이는 거지만 사실은 번제단 앞에는 뭐 바다가 있고 그 앞에는 바다는 한쪽에 있고 정 가운데는 제단이 있지만 한쪽에 20규빗 되는 성전하고 폭이 똑같은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그 성전과 번제단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그 반대는 10규빗 되는 직경이 그런 게 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앉혀져 있고 성전 앞에는 보아스와 야긴 두 큰 기둥이 서 있고 어제 보면 그 기둥 앞에 요아스가 이제 음, 그 성경책을 받는 그리고 왕관을 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죽여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안에서 죽였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조금 다르게 들리기는 한데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들려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사가랴나 스가랴는 뭐 번역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것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은 거다. 그런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다. 뭐 이때 예수님 때는 성전 뜰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제단도 다시 만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주석가들은 이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순교자가 됐어요. 누가? 스가랴. 스가랴가 순교자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야다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네, 뭐 은혜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뭐 못 죽이고 이러면 안 되지만 여호야다는 지금 하나님 제사장이었고 또 그 아들도 제사장이고 또 그 바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쁜 짓을 하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 같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 바알 제사장 맞단 이름 나왔잖아요, 어제. 이 사람들은 제단 앞에서 죽입니다. 사실 이 스가랴도 제사장이니까 제단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교하게 되지만 다른 걸 우상을 믿으면 우상이 파괴될 때 같이 죽습니다.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서 죽을 때 죽으면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맡깁니다.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세히 살피고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누가복음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으시니라. 순종을 죽을 때 순종하느냐? 평소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막 돼지 목다는 소리 막 내고 이러면은 저건 재물이 아니다. 돼지는 또 개 잡는 소리 내고 개 패듯이 패면 개가 엄청 소리 지르거든요. 개를 왜 패는데 패서 죽이면은 맛이 좋대요.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그런 게. 하여튼 개나 돼지는 절대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양처럼 요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 소리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못 내게 해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양을 안고 있다가 딱 잘라버리기 때문에 소리 낼 새가 없습니다. 혹시 서투를 가지고 또 울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소리를 못 내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숨질 때 순종하면 그게 순교입니다. 순종하는 게 뭐가 다르냐?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딴건 줄 알고 나 좀 죽여줘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순교 되는 거 아닙니다.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뒤에 야단을 치는 거죠. 하나님도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뒤에 탁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뭐 해초리가 뭘로 칩니까? 아람 군대로 칩니다. 그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과 열심히 싸우다가 북이스라엘 북여호람도 거기서 죽고 북아합도 거기서 죽고 어, 그 아버지 이 아하시아는 병문안 죽어 저 다친 여호람. 여호람 병문안 가다가 죽고 그래서 아람이 이때 당시에는 늘 옆에 있었는데 아람의 서울은 다메섹입니다. 수도는 다메섹이고 저 밑에 요단 동편은 전부 다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 저쪽 페트라까지 아랍까지 전부 한 나라로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가 잡으러 오니까 그까지 갔다 온 아랍까지 갔다 왔던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왕은 다메섹에 그대로 있어요. 앉아 있고 누가 갑니까? 군사들이 가는 거죠. 군사들이 가는데 많이 갔다 했어요. 적게 갔다 했어요. 적게가 조금밖에 안 갔는데 그 많은 유대 군인들이 손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벌 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징벌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점점 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안 그렇다. 지금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는 아람 군대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징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방백들을 다 죽이고 그 뭐 일이 있으면 방백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다 죽여버렸으니까 뭐 나라가 이제 제대로 서지 못하죠. 왕 혼자서 잘 못합니다. 요즘 47살은 아직 애입니다. 용돈 받아 쓸 수 있어요. 요새는 47 됐는데도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 우리는 이게 그 왕 혼자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방백들을 잃어버리고 물건은 다 뺏겨서 이 사람들 군인들이 전부 담에색으로 다 보내버리고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정벌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마음을 그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징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이러면 아니다. 얼마나 큰데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손이 적지 않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됐어요?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자세하게 쓰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기도 하지만 이게 뭐 25절의 긴 이야기를 짧게 쓴 겁니다. 이 요하스는 그 군대들이 왔을 때 군대들을 통솔도 못하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누구처럼요? 아합처럼. 그리고 어, 자기가 싸우려고 합니까? 왕은 그냥 명령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이래야 되지. 자기가 나가 싸우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그 방백들은 다 죽었으니 부상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갔다. 방백들이 버린 것도 아니고 적군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마디의 말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적군에게 붙잡힐 때도 아군이 없었고 적군이 그 요하스를 붙잡아 가지고 보통 왕 같으면 끌고 다메섹으로 가든지 그 앞에서 항복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왕이야 이러면서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도 요하스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보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왕을 적군도 그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임금이 제대로 못할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그 왕을 음, 존경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이러면 함부로 못하는 거죠. 겁이 나서 뭐 시끄러워서 뭐 만약에 존경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보고 욕한다고 막 대들까 봐 말을 못하죠. 그러나 무시하니까 그 다른 나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버리고 갑니다. 쓸모없다고 버리고.
그런데 신하들은요, 신하들이 없어요. 거기 신하들이 반역을 합니다. 도와줘가지고 부- 부상한 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반역해버립니다. 왜 그러나 그러니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피로 말미암아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저기 스가랴 말고. 스가랴의 피를 말하는데 들자를 붙였기 때문에 네. 스가랴만 죽인 거 아니고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많이 죽였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이 성경 글자 한자가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 다 죽인 요아스가 지금 부상당했다. 하나님이 지금 징벌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왕 해봐야 골치 아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반역하는데 아니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집에까지 들어와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데 누우면 간호를 해주고 물도 떠주고 위로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심심하다 그러면 뭐 노래도 불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겁니까? 자기 생각에는 막 백성들을 막 야단치면서 막 혼내면서 모세의 율법을 갖다 대면서 왜 이렇게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진짜 왕은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따지지 말고 그냥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불편한 걸 찾아주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교수님이 참, 제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이건데, 그때 그 집사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할래요.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왜 보기 좋더나? 이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마음에 헌신 봉사하는 게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랬다.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불편하다고 그만둔다 그러면 누가 할 사람이 있다니 나가라 이러면 모르지만 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놔두고 가면 그 사람들 모양만 보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지금 그만두고 내가 싫다 하고 나가면 그 앞에 했는 건 네가 좋아서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가라 할 때까지 하면 네가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너를 닮으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예천에 있는 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아파가지고 음사를 부리고 있을 때, 뭐, 우리가 그랬어요. 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 새벽 기도 못 나간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싹 무시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새벽기도 나가면 누가 있어요? 할머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그냥 가는 그 새벽기도를 못 나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 아들이 볼 때는 가짜는 거죠. 그게 뭐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러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오는 그 새벽 기도에서 그 기도하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누가 칭찬해주고 거기에 이득이 나오고 돈이 나온다고 하고 안 그러면 힘들다 이러면서 안 하고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노? 죽을 때까지 침상에 누워 있을 거 귀찮아가지고 밥 안 줍니다. 그러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일자리에서 일하다가 죽는 거다. 요즘 사모님이 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뜨개도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했는데 죽을 때까지 해라. 뜨다가 죽으면 최고 잘한 거다. 당신 시어머니 알잖아? 삶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누웠는데 그게 끝이잖아. 이거 빼줬다, 나중에. 손에 끼는 그 삶.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쨌건 우리는 설교하다가 죽어야 되고, 어, 뭐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가르치다 죽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힘들다. 그리고 어, 그런다든가 뭐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건 사명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나갔지만은 우리는 그 요하스가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윗성에는 장사하였으나 아주 나쁘면 다윗성에도 장사를 안 하고 내버려 봅니다. 그렇지만 다윗성에 장사한 것은 복이 있는 거고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엄청 어, 등급이 낮은 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26절 읽어봅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26절은 왜 썼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이 유대에 와서 낳은 자식이 사밧이고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이 사밧이 뭔지는 안 찾아봤지만 사밧 이게 그런 음,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방 여인이 유대에 와서 낳은 자식이 왜 요하스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 우상을 섬겼으면 그게 나쁜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유대인은 사람을 안 죽이고 이방 여인의 아들들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 요아스는 이방 여인의 자기 형제를 죽이진 않는다 이런 뜻이. 이방 여인의 아들들을 유대인 아들들보다 더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더 채용을. 자기 부하 사밧은 경호원으로 여사밧은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해서 죽였어요. 어, 제일 가까이 모시는 사람에 의해서 죽였다. 그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 거지 적군이 와가지고 죽인 거는 그건 반역이 아닙니다. 제일 가까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반역을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역하니까 아내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모님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27절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내 아들 아들 아마샤가 아마샤가 대신하여 대신하여 왕이 왕이 되니라. 이, 이 27절 얘기도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요아스 왕 얘기를 안 하고 아들들의 얘기를 할까요? 아버지가 시원찮으니까 아들들이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적은 공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뭔 공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공적이 있죠. 네. 세금을 받아서 그래놓고 또 다 쥐어 뜯었으니까 뭐 어떻게 됐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 기록을 다 했습니다. 어디다 적어놨다고요? 열왕기의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게 안 나오는데 그거는 주석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표 해놓고 2번 해놓으면 2번을 찾아보면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런 글을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데 별책이 있는 거죠. 주석을 따로 놔둔 책, 우리 어, 주석책이나 마찬가지이죠. 어, 요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이 뭡니까? 여러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듣고 또
누구를 보냈는데 스가랴를 보냈는데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스가랴가 가서 말한 것이 경책이죠. 근데 경책의 그 단어에 보면 쳐서 이르는 말씀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게 이제 경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요아스는 얘기 안 합니다. 아마샤 그 아들 아마샤가 하는데 아버지가 물려줄 아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아들 앞에서 순적하게 그렇게 죽으면 천수를 다하고 죽은 건데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이 미리 정해놓은 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정해가지고 그 아들 중에 아마샤가 적자다 해가지고 왕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대신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는 9대 왕이고 어, 요아스 요아스는 8대 8대 왕이고 그렇게 됩니다. 내일 가면 이 아마샤가 지혜가 없이 행동을 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게 아마샤인데 그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22절 하반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선지자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면 순교자입니다. 질문합니다. 스가랴는 말씀을 선포하고 왕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가? 예. 요아서는 말씀 불순종으로 분별력을 잃었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칠 때에 음, 붙잡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칠 때에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로로 크게 치지 않았던 그 말씀이 그게 엄청난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